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성탄절 그렇게 부르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날은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 가운데 있었고 또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생생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들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120명의 숫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그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발 살 수만 있다면 살려달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 속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재했다는 사건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와 같은 에너지를 품고 성령께서 임재한 사건을 리얼하게 생생하게 체험했던 체험담을 두 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짧은 두 절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 임재했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비록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오심의 사건이 바로 두 줄로 짧은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격을 소유했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신격을 소유한 그와 같은 분입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다시 말하면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적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으로 시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께서 오셔서요. 구약의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그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신약에 예언한 대로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120명이 귀로 분명히 듣고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적인 한복판으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력으로 세상에서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곧 240개의 귀가 정인이 되었고 240개의 눈이 바로 정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누가 만든 픽션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바로 난픽션 실제였고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오셨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도대체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텐데 왜 성령께서 다시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냐는 거예요. 흔히들 성령을 받게 되면 가슴이 뜨겁고 방언을 하게 되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이러므로 이런 것으로 성령의 오심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령의 오심의 해석이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선교의 명령이다, 전도의 명령이다, 선교와 전도를 설교할 때 꼭 등장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와 선교가 뭐냐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예배가 없는 그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는 반드시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은 바로 성령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예배당이 없는 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가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그 귀한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라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흔히들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국은 바로 예배의 명령이다. 예배의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선교의 명령과 전도의 명령인과 동시에 바로 궁극적인 예배의 명령,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는 바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배를 알려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성령 강림으로 바로 예배가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가장 귀한 증거가 되고 내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간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바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요 성령 충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예배하지 않은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건대 성령은 무슨 영이냐? 예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예배하는 영이다. 이 성령이 예배하는 영임을 가장 또 확실하게 전개해 주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진리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 행위가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팁은 성령님의 오심의 영광이요, 성령의 오심의 영광으로 얻는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된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영광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우리들 사이에 오십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참 진리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현장에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이 바로 성령 그분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전체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처럼 성령은 바로 예배의 영입니다. 예배 현장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자의 안에 오십니다. 예배자의 곁에 오십니다. 예배자를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씻어주십니다. 상처난 부위를 안수하여 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매인자의 끈을 끊어주십니다. 저주의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하는 현장에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인 줄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요 결국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솔로몬, 신약의 바울, 베드로, 서대반 이런 사람들을 누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이 사람을 성공자라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성공자와 실패자가 있느냐? 예배하는 자에게는 성공의 열쇠가 있고 실패한 자에게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누가 실패한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예배하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취임할 때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행사는 예배의 행사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120명의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저들의 언어가 바뀌었다겠습니다. 저들의 언어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적인 언어가 바뀌어서 천국 언어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할 때에 성령은 예배하는 자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부정이 긍정으로, 절망한 자를 희망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120명이 경험한 성령님을 우리는 다시 사모합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합니다. 공기를 들이켜 나의 폐에 채우듯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호흡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는데요. 187장 1절과 3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37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허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로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안스로포스. 그래서 인류학은 안스로포지 그렇게 씁니다. 안스로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은 바라볼 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소나 애완견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우리 사람은요, 애완견과 소와 다른 이유는 우리 사람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완견 키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애완견이 사랑한다 가르쳐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요. 찬송도 안 불러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입니다마는 애완견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안스로포스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늘에 계신 위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이 사람이 사는 의미가 바로 예배할 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령이 부어주는 능력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예요. 이 은혜로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는 그냥 다녀가기만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스로포스예요.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 때에만이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병원 집사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천국에 가셨는데 편안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시록 보게 되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배가 끊어지지 않은 자리예요. 계속 예배가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고 또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꼭 예배당에 나올 때에 손주를 데리고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손주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귀뜸을 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이 손주를 데리고 나오면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예배당에 나오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면 예배당에 잘 나오기 어렵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요, 예배당에 나오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도. 예. 그런데 권사님이 지혜롭게 손주를 딱 데리고 나오면요, 그 아들과 며느리도 손주 때문에 예배당에 잘 나옵니다만은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요, 아들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손주에게 용돈 주면서 요건 11조다. 딱 떼서 줬더니 요즘은요, 용돈 받으면은 할머니, 요건 11조예요. 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손주가 누구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이 손주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받는 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도록 많은데 이 아이가,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귀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차고도 넘치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존재의 변화가 생깁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부정의 입술이 긍정의 입술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행동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들, 하는 것마다 막히는 일들,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울어도 안 되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성령은요, 적어도 저의 설명 이상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는 일, 슬퍼도 안 되는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실타래 풀리듯이 풀어질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요, 심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심령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솟듯 넘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바로 무슨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바로 신바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희망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큰 손이에요. 성령을 주시는데도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백일씩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바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이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에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성령은 언제 운행하느냐? 예배 시간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는데, 이곳에 성령이 있는데 느끼느냐, 맛보느냐, 경험하느냐, 받아들이느냐는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지겹지어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지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기쁨이길 바랍니다. 영광이길 바랍니다. 행복이길 바랍니다. 기적이길 바랍니다. 회복이길 바랍니다. 이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심리만 가도 지친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즐겁고 행복하게 걷기를 원합니까? 지치고 짜증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면요 행복의 영, 즐거움의 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언제 운행하느냐? 예배 시간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두려움과 금남과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그 현장을 뚫고 그들의 습관을 깨뜨리고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에서 베드로는 입을 엽니다. 설교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두려움 없이 외치는 거예요. 슬픔 없이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샘 교회가 성령의 산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할 때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을 깨우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그래야 하는 영이 보혜사예요. 변호사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을 경험하시고 성령을 느끼시고 성령과 소통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한 삶,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흑암의 세력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하다 하더라도요, 촛불 하나 켜버리면요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고 힘든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요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끝을 내시고 절망은 끝을 내시고 슬픔은 끝을 내시고 매임은 끝을 내시고 이제 열린 하늘의 문으로 살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온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여 사모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오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